여러분 찬양한 거 잘 보셨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 요즘 평창 올림픽이 이제 한참 진행이 되었다가 오늘 폐막식입니다. 오늘 무슨 경기가 있는지 아시죠? 네, 여자 컬링 이제 결승전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여자 컬링 팀입니다. 단체 운동하는 경기는 단체 운동 팀을 만들 때 개인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선발을 합니다. 가장 실력이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코치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선수들, 가장 실력 있는 선수들을 뽑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컬링팀은 국가대표팀을 뽑을 때 다르게 뽑는다고 합니다. 우수한 개인, 가장 실력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팀 자체를 국가대표 팀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가장 우수한 팀, 우수한 개인을 뽑아서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팀이 우수한지 그 팀 자체를 우수할 때 국가대표로 뽑는다고 합니다.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우수해서 그 개인이 역량이 뛰어나서 그 개인들을 모아놓은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팀 자체가 팀워크가 중요하고 팀 자체가 하나가 되느냐, 그러한 팀이 우수할 때 그 팀을 국가대표로 뽑는다고 합니다. 팀 자체가 중요하지 개인의 역량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팀 중에서 팀워크가 좋고 그 팀워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팀이 우수할 때 그 팀을 국가대표로 뽑는데 이번에 여자 컬링팀이 그러한 팀워크가 좋아서 하나가 되어서 국가대표로 뽑혔다고 합니다. 지금 여자 컬링 대표팀은 우리나라에서 나쁘다고 하는 점은 다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질병인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연은 가지면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기업에서 학연이 있다고 뽑으면 이제는 지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 컬링팀은 거의 대부분이 학연이죠. 선후배입니다. 의성여고 5명 중에 4명이 의성여고 동창이거나 선후배인 것을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지연, 어느 고향 같은 사람,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에 고질병입니다. 호남과 영남이 갈리고 또 같은 서울 사람, 우리가 만나면 그러한 것을 물어보는데 사회에서 얼마나 고질병이 되었는지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컬링팀은 아시는 것처럼 5명 중에 4명이 의성 같은 동양이고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연입니다. 감독까지 다 김씨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거기다 또 2명은 자매입니다. 그리고 4명이 둘씩 친구입니다. 끈끈한 혈연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이 다 경북 체육회 한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팀을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고질병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쁜 점을 시너지로 승화시켜서 최고의 지금 팀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컬링 용어에 없는 희한한 용어 하나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용어인지 알지를 못해서 서로 의문을 가진 게 있죠. 영미라는 이 희한한
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용어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미라는 그 이름만 부르는데도 이 팀이 물 흘러가듯이 잘 흘러가고 또 경기 운영을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10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 연합체가 되고 끈끈한 팀을 이루어서 이름만 부르는데도 뭘 말하는지 이름만 부르는데도 다르게 부르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부르면 저렇게 하는 이름 하나로도 팀이 잘 되어져가는 하나가 되는 연합체가 된 그 팀이 이룬 것을 여러분들이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17장을 다시 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절에서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고 6절에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이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 후손들, 오늘의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은 사람들도 위함이다. 오늘의 우리들,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 기도를 한다.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중에 오늘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이 전도함으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을 보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기도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의 대상, 동일한 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진짜 믿기 시작하겠다, 진짜 믿음을 갖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동일한 분을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분을 믿는다는 그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동질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같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같다는 것은 동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같은 분을 믿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질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 동질감이 나오는 근거입니다. 같은 대상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질감이 나오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같은 대상을 믿는 데서 뿐만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질감이 나오게 하는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믿기로 작정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생명과 생명을 바꾼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과 생명으로 바꾼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로 바꾼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과 생명을 바꾸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날지라도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처음 만나지만 나도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는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기에는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는 생명과 생명으로 바뀐 존재라고 하는 동질감이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컬링 여자 선수들 운동 경기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은 어떤 경기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경기를 하실 때마다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우리가 응원할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대가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응원하는 그 대상은 우리나라 국가대표입니다. 여자 우리나라 국가대표 컬링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동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운동 경기 선수들, 우리나라 컬링 대표 선수들이 경기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운동 선수들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 우리 국가 대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이기를 바랍니다. 동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동질감이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과 목숨을 바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십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과 생명을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이 구성원 된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개인들, 교회에 오는 성도들 인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릅니다.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는 일도 다릅니다. 사회에서 하는 일도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교회들마다 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오는 성도들, 교회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 교인들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정도 깨달았냐면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비유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지체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과 발이 있습니다. 손에 발가락이 있고 손에 손가락이 있고 발에 발가락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같은 성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다니고 교회들 안에 성도들을 보면서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는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은 하나도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신가?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다른 사람들로 세우시는가? 교회 몸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교회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세우시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존재를 인정하고 인격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진 역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 각자 교인들 각자가 다 다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란 존재의 다양성과 주체의 다양성과 역할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한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나와 다르다면 나에게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다르고 성도들이 다 다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여야지 나에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인정해야 됩니다. 매니퓰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조정해 나가면 상대방이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때 조종합니다. 왜 조종하신지 아십니까?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조종합니다.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조종해 나갑니다. 자녀가 힘듭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존재로, 개체로 창조하셨는데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정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저항할 때,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부모들이 그때 이제 두 손을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무가 동일한 나무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동일한 동물이 없습니다. 호랑이들이 각자가 다 다르고 사자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양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하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못 잡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라.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153마리입니다. 교회가 창립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렸는지 그때 드리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못 들은 분들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기 전에 저에게 주신 숫자입니다. 153마리. 근데 그 153마리를 특별하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를 셋으로 쪼갰습니다. 4세기경에 살았던 신학자 한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53은 100이라는 숫자와 28이라는 숫자와 25라는 숫자를 더하면 153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0이라는 숫자, 28, 25라는 숫자는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각자 도형이 나옵니다. 100은 직사각형, 28은 삼각형, 그리고 25는 원형,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이런 도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사각형과 삼각형과 원형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도형을 가지고 하나의 결합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결합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각형, 삼각형, 원형,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원형은 동그랗기 때문에 절대로 결합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과 28과 25 더하기가 되면 153이라는 하나의 숫자가 됩니다. 완전한 하나의 숫자가 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형이 되면,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원형이 되면 절대로 결합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숫자로 바뀌면 100 더하기 28 더하기 25가 되어서
153이라는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이것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자 인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자란 환경이 다릅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도 아까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얼굴이 다르죠. 성격도 다 다릅니다.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삼각형처럼 사각형처럼 원형처럼 다 다른 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숫자로 바뀌면 이것이 더해서 153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깊은 곳에 가셔서 그물을 던지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숫자로 바뀌게 하시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각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화롭게 만들고 어울리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로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신비로운 연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신비로운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비교를 하십니까? 신비를 하십니까? 오늘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 가운데 삼위일체 신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가 됨을 기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신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인데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비를 푸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각자의 개성과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신비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실 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 때 하나가 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삼위일체의 신비처럼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 때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 때는 몸이 하나일 때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몸이 하나지만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3은 우리 교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교패를 보시면 교패에 15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로 저희 교회 교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각자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하나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숫자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를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를 이루시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해서 기도하시는지 분명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열심과 분명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이 변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왜 세우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난 그 사람,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세움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그 사람을 세워가고 그 사람을 올바른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이유는 하나가 되어야 될 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할 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여자 팀 추월 경기 보신 분 계실 겁니다. 3명이 한 팀이 되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들어오는 그 순간에 2명이 빨리 오고 1명이 늦게 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기를, 그 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같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만 힘을 발휘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연합된 모습으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팀 경기하는 것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분열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가 되면 힘이 나타나고 하나가 되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 나라를 건설하고 내 세계를 건설하고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건설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세워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간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함께 합쳐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나라는,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가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0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라는, 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